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10번째 시간으로 가버린 가부장주의의 세계, 가버린 가부장주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은 결국 다 하나의 가공된 이야기와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우리는 다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살면서 이야기를 추구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남기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떤 이야기가 뇌리에 살아남아 있는 걸까요? 아마 그러려면은 그 이야기가 구태의연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구태의연하지 않다는 것은 주제가 분명하다는 것이고, 주제가 분명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에 갇혀있지 않아서 자유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사라져도 그 이야기, 이 주제는 남아있는 거죠. 제한된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지만 거기서 벗어난 시대를 초월한 어떤 영원에 닿아 있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이 시공간 속에서 속박을 받으면서 제한된 율법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영원에 닿아 있는, 우리 그것을 하늘의 원리,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하늘. 그 하늘에 닿아 있는 원리에 부합하고 있는 삶의 의의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느냐, 그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다 사람이고 이야기는 다 이야기이지만 이런 주제를 가진,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력을 획득한 사람이 있고 존재의 의의가 별로 없는 제한적이거나 일회적이거나 죽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에게 차별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가령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그 이야기 속에는 매력적이고 문제적인 주인공들이 항상 등장하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인공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받쳐주고 있는 소품이라든가 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사람에게 차별이 있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듯이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주인공들이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주제에 그 주제를 받쳐주는 소품이나 장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인공들은 배경 인물들에 비해서 어떤 주제적 의미에 있어서 중심에 있죠. 그들은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출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중세, 고전주의,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양식화된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어떤 특별한 주인공을 내세워서 그 주인공을 통해서 주제를 나타내는 방식. 고대의 주인공들은 신성한 영웅이거나 제왕 같은 그런 신화적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그 시대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전설과 민담의 시대로 오면 신분상 조금 주인공들이 일반화되죠. 주인공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제도 약간 바뀐 겁니다. 그 다음 고전주의, 낭만주의 이런 시대에 오면 그 주인공들이 훨씬 더 신분상 세속화되고 일반화돼서 나타납니다. 주인공만 바뀐 게 아니라 이야기의 주제가 바뀐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시대까지는 주인공들이 바뀌고 주제도 조금씩 바뀌었지만 이거 자체가 전면적으로 바뀐 적은 없었다 이겁니다. 전면적으로 바뀌진 않았다. 제왕이라든가 영웅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무슨 귀족이나 전사나 또는 평민이나 가릴 것 없이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극의 주인공이거나 영웅적인 반항자거나 모험가이거나 사회개혁가이거나 그런 특별한 인간들이라는 데는 다 공통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들은 자기 존재의 그 특별함으로써 분명한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 그 주제는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드러내는 주제다 이겁니다.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에도 특별하고 선택받은 주인공들이 등장하긴 하죠. 그러나 전통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한 전통의 세계에서 소외되고 실패하고 탈락한, 그러니까 반주인공, 반주제적인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현대의 소설들에서는. 단순히 보면은 주인공 세계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어떤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에 연속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반영웅적 주인공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선택받은 주인공이, 그러니까 특수 신분이 평민 신분으로 바뀐 정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주인공과 동시에 주제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이거. 그러니까 전에는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전에는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 없었던 것이 주제가 된다 이겁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야기는 더 이상 영웅, 제왕, 왕자, 귀족, 공주, 전사, 협객, 재벌, 부류의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상화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와 똑같은 처지의 부류들 속에서, 즉 있는 그대로의 자기 속에서 예전의 주인공들에게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인공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려는 것, 진정한 자기를 자각했다고 그럴까요?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만, 그렇죠?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만 이 주제를 사람들에게 제시해 준 것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초월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자기들 마음에 품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신적으로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나는 이제부터 이런 걸 자각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각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적인 요소에 의해서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에는 타의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어떤 자각이 나에게 왔지만 내가 그것을 자각한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그것을 자각한다. 이게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신적 예정이 자유의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신적 예정이 자유의지로 되는 그러한 과정을 갖지 못한다면 주제의 반전이 자기한테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고 낙후되어 있는 사람이고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어떤 반전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자의식적으로 신적인 것으로 자각해내지 못한다면 필시는 자기 파괴적으로 가겠죠. 하나님의 예정이 인생의 무지몽매로부터 어느 날 자기 인생의 배경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이렇게 이끌어오고 계셨다는 것을 딱 자각하게 될 때, 그래서 무지몽매로부터 깨어난 그것을 자유의지로 삼아서 이제부터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에 갇히지 않은 영원에 이끌리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의지에 속박되지 않은 저 외부로부터 나를 이끌어온 그 원리에 자기 의지를 맞추게 됩니다. 오랜 동안 누군가 나의 인생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어린 시절부터 형성해서 자아로 만들어왔던 세계는 끝나게 되죠.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 힘에 의해서
자기가 재발견하게 되면서 이 자기의 발견이 이 사람에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해줍니다. 주제적 반전. 아무튼 아직도 과거의 주인공들과 영웅들이 우리에게 끼친 주제가 너무나 그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리와 사회에 아직도 지배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주제, 새롭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주제, 지금까지 건드리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까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지금 드러나려고 하는 것과 혼돈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생각할 때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 무의식적인 주제의식이 소수의 어떤 선각자들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자유의지적으로 자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전의 그러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것인지, 그 미래가 어떻게 하면 낙관적일지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전된 주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형상을 지닌 주인공들을 내세워서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지향하고 그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세상을 전파하던 과거의 방식에 대한, 과거의 주제에 대한 반전이죠. 그 반전이라는 것은 거부, 비가담, 비참여라는 겁니다. 옛날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옛날에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들을 지금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 새로운 전통적인 선과 악의 윤리를 버리고 새로운 선과 악, 새로운 윤리와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요청하고 있고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람들이 중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찮게 여기게 되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왔던 것들을 중대하게 높이는 국면이 된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모종의 생애 분수령을 이루는 극적인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엔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옛날엔 정말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에서 정말 목숨을 걸 정도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가 전통적인 윤리와 신학적 금지와 차별을 넘어서 이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어떤 근본주의적인 신학보다도 더 근본적인 신학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근본주의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말은 시대의 율법을 초월한 생명의 원리와 윤리라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원리적인 원칙에 부합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됐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없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저건 죄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자생적인 그 외부로부터 자기를 자각시킨 그것의 울림이 점점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해서 그것이 기성의 신학적 구태의연함을 깨트려 버리고 이제는 반전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근원적인 원리에 부합되느냐? 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학이죠. 제가 듣기로 과학자들의 논쟁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면 무조건 패배한 걸로 간주한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퉁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게 과학적으로도 설득력 있게 이야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기성의 신학과 윤리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 뭐 동성애자도 마찬가지고 뭐 많겠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변두리에 거처하는 이방인이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런 신학과 율법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정당성이라는 게 뭡니까? 옳음과 정의로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의롭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의롭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는 거잖아요. 올바르다는 것과 정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볼 때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해 왔던 사람들은 항상 뭘 발견하는 겁니까?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정의로움을 발견해 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 믿는 것을 보증해주는 반대편의 증거물로서 이렇게 하찮게 여겨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바뀌면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주제 자체가 바뀐 거예요. 주제에 있어서 반전이 일어났다면 역사의 주인공이 바뀐 겁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새로운 주제의식의 최전선은 미투 캠페인일 겁니다. 미투 운동이 일깨우고 있는 건 단지 성범죄의 폭로가 아니죠. 권력의 가불관계만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문제적이죠.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자, 이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삶을 만들어가는 주제가 바뀌어가고 있고 주인공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다만 이 반전이 우리들 남자와 여자들을, 구체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어디로 데려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게 되는 거죠.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전통적인 윤리와 질서 내에서의 선과 악, 도덕과 부도덕의 싸움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겁니다. 사람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것은 우리들의 입맛에 묵은 포도주처럼 더 낫고 좋다고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것들, 즉 남성 중심의 가부장주의의 일방적인 세계가 실질적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에게 새 포도주는 입에 맞질 않는 거죠. 입에 맞질 않으니까 뱉어내는 거죠.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핑곗거리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논란의 회색지대로 들어서는 것 같이 이해 못할 것도 아니면서 이해받을 수는 없게 된,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변화들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닌데 자기의 입장은 이해받기 어려운 그런 우울하고 쓸쓸한 기분에 빠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미투 이후에 저는 아내와 딸들과 자주 논쟁을 겪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가졌으면서도 집사람이 다르고 딸들이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투 캠페인이 남녀의 불신과 의심과 경계를 넘어서 분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저의 견해에 아내와 딸들은 그런 우려 자체를 불신하고 경계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견해에 저로서는 현실이, 그렇다면 좀 화해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현실이 그 첨예한 논리를 좀 따라갈 수 있게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태도도 피해자를 생각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이다. 2차 가해다. 뭐 이런 식의 가차없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정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 때는 내가 정말 가해자의 심리를 의식 무의식적으로 변명하고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걸 변명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성추행이라는 그런 행위와 여자를 보는 어떤 심리의 사이의 윤리적 혼돈이라고나 할까요? 행위를 정죄하는 것은 정당한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를 정죄하는 것은 정당한데
남성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망을 정죄당하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걸 여자들에게 이해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그 첨예한 논리를 가진 논리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이해를 바랄 수 있는 거냐고 당장 몰아붙일 겁니다. 제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계속 자기가 폭로당하는 느낌에서 부자유스러워지고 아첨이나 하는, 누구한테 아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첨이나 하는 위선자가 되거나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거야. 너희들은 단지 성추행을 하지 않으면 되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이렇게 말하면서 남자들이 느끼고 있는 성의 곤혹에 대해서조차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지. 그건 마치 준 가해자 혹은 예비 가해자 취급을 하는 것과 같아. 이런 말조차 용납받을 수 없다는 건 내 스스로가 잘 알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아빠가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이런 식입니다. 솔직히 지금 할 수 있는 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근본적으로 근거도 없이 열등하게 대해온 문화와 그 혜택을 당연시해온 무지몽매에 대해서 오로지 반성과 참회가 있을 뿐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 보탤 말도 없고 보탤 수 있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 폭로가 미치고 있는 영향력의 근본적이고 광범위함은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가령 가해자들은 당연히 고발되고 처벌되어야겠지만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당당히 너희들을 정죄하겠다, 이런 태도를 갖지는 못하겠다 이겁니다. 반면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는 또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순과 혼란 때문에 제게는 어떤 남자들이 논리적으로만 올바르고 의로운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남자들을 보면 아주 그냥 이 시대에 정말 착착 맞아 들어가면서 너무 유창한 논리들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 마치 나는 저렇게까지 유난을 떨면서 아첨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불퉁맞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현재 미투 운동에 대한 남자들의 정직한 처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는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해온 남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나의 생활과 의식을 주관해온 남성 중심의 보금자리, 가부장 체제 자체가 스스로의, 외부가 아니라 말입니다, 스스로의 양심과 모순에 의해서 해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 기분은 여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양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자기의 집을 보고 있는 남자들, 딸들에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현기증을 앓고 있는 거죠. 문제는 가부장주의가 해체된 다음에 어떤 세계가 올 거냐. 딸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겠냐?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결혼하긴 어려울 것 같아. 누군가 페미니즘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읽었지만 저로서는 그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직도 자각이 부족한 건 줄은 모르겠지만 차라리 모성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모성의 신학적 복원, 모성의 신학적 복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 신을 남성 신으로 묘사해온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어떤 민족이든지 다
어머니로 표현했습니다. 여자로. 그래서 다산을 표현하는 그런 여성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성적 탄생시키고 생육시키고 길러주는 모성으로 이해하던 시대가 남성신으로 이해하는 시대로 교체된 거죠. 그러니까 남성신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여성신을 숭배하던 민족들을 제압하면서 신관념에 있어서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배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그것이 단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런 것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복구하려면 모성적 신학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에게로 너무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어머니에게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남성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관습적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는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고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는 그와 대화를 시작했죠. 마태는 곧 예수의 말씀이 뭔 말인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매우 기뻤습니다. 그 가르침은 영적인 깨우침이었죠. 곧 내 안에 들어와서 본래적으로 계신 하나님. 자기는 세리고 일생 동안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존재하고 있구나.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가졌다. 초월적 힘을 가졌다. 우리는 두뇌로 생각하잖아요. 두뇌가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뇌가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 말고 초월적인 마음의 존재가 존재한단 말이죠. 우리의 이성이 있지만 이성 이외에도 자신의 자아의 욕망에 의해서 굴복되는 이성 말고도 그것을 초월하는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거. 그러한 영적인 영혼의 힘을 자각함으로써 지금까지 자기 생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났던 일들이 그런 의문이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결박했던 삶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진리의 자유를 알게 됐다. 아, 이 문제 때문에 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런 거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마태가 생각할 수 있는 인생살이 이야기의 모든 주제에 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게 다 누구나 하나님 있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것이고 다만 잘못 배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잘못 배워왔구나. 잘못 배웠다는 것은 누군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못 사는 것처럼 이렇게 소외당해서 이런 식으로 삶을 악순환으로 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가 자기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자기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쫓으라. 마태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는 그 기념으로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빌어서 자기와
동일한 처지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동료들, 세리들, 주로 세리들이죠. 세리와 그의 주변 인물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그 자리에서 그 마태의 세리 친구들을 자신의 제자들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접했다. 유대인들은 항상 차별을 하잖아요. 다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신앙에도 급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의 동료 중에 어떤 목사가 저한테 성도들한테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비법이 뭐냐면 성도들을 등급을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1등급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괴롭히면 저 사람은 3등급이니까, 3등급은 원래 저 정도니까, 이렇게 하면 안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접했다. 그러자 정통파 바리새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유대교에서 추방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건강에 만족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는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재물을 원치 않는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나 잘 배우도록 하여라. 다시 배우라고 일러라. 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신앙을 변경시킬 마음이 없다. 그렇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 없으니까. 그들의 신앙을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르친다. 스스로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르친다. 나는 스스로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신앙으로부터 탈락한 사람, 거기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에서 찾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선생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지금 뭔가 올바른 것을 믿고 있는 의로운 사람, 괜찮은 인간, 괜찮은 어떤 부류에 소속돼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변경시킬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저 그룹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번 생은 틀렸고, 이런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왔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로교 목사 팀 켈러 목사가 방한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복음과 설교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신학대학 교수이고 저술가이면서 뉴욕에 위치한 한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미국 사회에서 보수적인 칼빈주의 신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도 대형교회를 이루었다는 데서 한국 교회의 목사들에게 한 목회의 한 전범으로 통하는 그런 분이죠. 프린스턴 대학에서 모범적인 칼빈주의자에게 수여하는 아브라함 카이퍼 상을 수상했다가 여성 목사 안수 반대, 동성애 반대 같은 이 사람의 근본주의적인 신학이 문제가 돼서 수상이 취소된 바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강연을 직접 들어보진 못했고 기사로만 읽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포스트 모던을 복음에 반하는 부정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을 4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 당신 자신에게 진실하라. 둘째, 행복해져야 한다. 셋째,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 넷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할 권리는 없다. 저는 왜 이게 복음에 반하는
건지 복음에 반하는 포스트 모던의 특징인지 잘 모르겠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하여튼 이 네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다음에 7가지 방식을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첫째, 비기독교인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언어를 쓰라.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 쓰지 말고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로 바꿔야 된다. 비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라. 팀 켈러는 그 마르틴 루터 킹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마르틴 루터 킹과 신학적으로 다 일치되진 않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의 미국의 비기독교인들이 마르틴 루터 킹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면 자기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셋째, 비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의문을 이해하라. 넷째, 비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에 근거해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말해주라. 다섯째, 비기독교인들의 갈망에 맞춰서 복음이 줄 수 있는 것을 제시하라. 여섯째,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어필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일곱째,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라. 이 7가지 방법은 그가 목회 경험에서 사용해서 대체로 성공을 거둔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먹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으로 온다면 어떨까요? 과연 한국의 목사들이 지금 비기독교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언어를 쓸 수 있을까요? 비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의 말을 인용할 수 있을까요? 비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존경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의 의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의문을? 말이 안 통하는데? 1, 2, 3번이 안 되는데 4, 5, 6, 7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외국에서 좋다는 것은 한국에 그냥 발빠르게 들여오는데 한국에만 들어오면은 다 한국적인 게 되죠. 아무리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복음과 설교의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팀 켈러가 아닌 이상은 어려울 것이고 미국이 아닌 이상은 어려울 겁니다. 한국 목사들이기 때문이고 한국이기 때문에 문제라면 그 어떤 해결책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해결은 불가능한 거죠. 가령 지금 가장 보수적인 위치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위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격변하고 있는 주제의 변환, 주제의 반전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 위치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면 어떤 그룹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계가 미투 운동을 흐름을 거부한다는 말이 아니라 팀 켈러가 말한 대로 한국 기독교가 세속을 능가하는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면서도 이 시대의 새로운 주제를 감지하고 새로운 주인공들을 적극 맞이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지킨다는 것과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연히 어설프게 팀 켈러의 방식을 흉내내면서 새삼스럽게 방법론적으로 비기독교인들에게 아첨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땐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도 지키지 못할 뿐더러 그런 방식으로는 비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게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묵은 포도주가 새 것보다 좋다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말하는 거죠.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벗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비꼼이죠. 이게 어떤 믿음인데, 이게 어느 시대부터 우리가 믿어온 건데, 이게 얼마나 중대했던 건데, 이거죠. 그러나 예수의 이런 말씀이 그분을 따른다는 지금 기독교계에서 정작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까? 다 지금도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공자는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면 능히 사람들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옛것을 법으로 삼아서 새것을 창조한다.
법고창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배우는 자,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낡고 묵은 고정관념의 집착을 벗어나서, 낡고 묵은 고정관념은 기독교 도그마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자기 자아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안이 뭐가 우리 동네가 우리 학교가 이런 식으로 말해 다 형성되어 있는 그 고정관념, 뭐든 그 고정관념의 집착을 벗어나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까지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제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그렇잖아요. 이미 다 써먹은 것들은 다 낡은 겁니다. 이제 새로워지려면 다른 곳에서 와야죠.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죠. 그러한 시대 정신에 유연하게 자기를 맞추어 나가려는 정신을 지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주제의 반전을 일으키며 변화를 부르는 새로운 부름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음모론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음모론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혹은 신적으로 우리를 그리로 불러가고 있는 부름이기 때문에 거슬러 봤자 소용이 없고 결국은 다 그리로 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라면 맨 먼저 누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기독교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기독교인이 깨달았으면 세상을 선도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겁니다. 자금의 세상을 대하면서 생각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정되어 있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워지자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내가 사라져도 새로운 인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그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 늙지 말고, 생각이 몸은 쇠해도 생각도 늙지 말고, 작금의 세상을 대하면서 생각나는 건 마치 우리들의 보금자리 같았던 가부장주의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과, 그러나 그 미래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나딘 고디머 여사의 가버린 부르주아의 세계라는 소설 생각이 났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불리는 인종 분리 정책을 사용하던 남아공에서 1960년대 흑인들의 해방을 위한 민권 운동을 벌이던 1960년대에 백인 중산층 지식인의 내적 고백을 담은 소설입니다. 주인공 여성은 상층 부르주아 출신으로 양심적 이상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로서 흑인들을 위한 민권 운동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동료들을 고발하고 전향해버린 전 남편의 투신 자살 소식을 듣게 되면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 전 남편은 한때는 흑인 민권 운동을, 흑인 인권을 위해서 투쟁했다가 결국은 자신의 믿음과 동료들을 배반하고 그 여파로 인생의 파멸에 종착하게 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전 남편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그날 그녀는 다시 흑인 민권 운동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부르주아 세계가 끝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세계가 올 것인가? 진짜 프롤레타리아 세계나 민주주의 세계가 올까 하는 존재론적이고 비관적인 우울에 빠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투, 그래서 정말 세상을 바꿔보자고 그러는데 또 누가 자살하고 막 이러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가? 그런 존재론적인 비관적인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작가의 우울은 아름다움과 윤리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아름다움, 윤리.
이 두 가지가 다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아름다워야 되고 인생은 또 올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름다움에는 윤리적인 것이 없고 진실은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분리된 인종, 분리된 국민, 분리된 남녀, 거기에는 아름다울 수 없는 진실과 윤리적이지 못한 아름다움, 윤리적, 정신적 갈등과 고뇌만이 깃들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나를 붙들어 맬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영원한 우울감 속에 빠져서 존재론적 방황으로부터 헤어나질 못할 겁니다. 가버린 가부장주의의 세계가 다만 남성 우월의 가부장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갈등과 혼란과 저항과 거부 속에서 개개인 속에서 다 치열하게 치루어져야지만 완성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개개인들이 자기 깜냥에 따라서 이 시대의 신적인 부름에 있어서 그만큼 치열하게 싸워내야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지든지 이기든지 뭐 절망하든지 좌절하든지 말이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립된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 힌트를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카게무샤라는 영화에서 찾아봅니다. 카게무샤는 가짜를 의미하는 그림자 무사라는 뜻입니다. 일본 전국시대의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합군과 패권을 다투던 다케다 신겐이라는 토호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자 가신들은 적에게 대장의 죽음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좀도둑을 찾아내서 그 좀도둑을 가짜 신겐으로 앉혀놓게 됩니다. 처음에는 온갖 어리석은 짓을 벌였죠. 이 좀도둑이 그 살아온 내력이 있으니까 하는 짓이나 모든 일이 다 너무 어설프고 웃기고 또 비루한 짓만 했죠. 그러나 점차 신겐으로 대접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점차 신겐의 풍모를 닮아가고 처음에 그를 비웃던 무사들도 나중에는 마치 신겐이 되살아온 것처럼 이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적군에게 가짜임이 들통나게 돼요. 사람들은 다 신겐인 줄 알고 다 속아 넘어갔는데 어느 날 그 신겐이 타던 말을 타게 됐는데 그 말은 자기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흔들어서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들통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가짜임을 들통나고 쫓겨나게 됩니다.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고 신겐의 가문은 패전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도둑은 신겐의 가문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습니다. 마치 자기가 신겐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이 영화는 인간에 대한 발견과 대접이라는 기독교적인 주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마태를 발견했죠. 마태는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만일 예수가 아니셨다면 마태는 그 어디서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자기를 세리로 살다가 죽었겠죠. 발견되니까 그의 전생에는 끝났습니다. 세리로서 살아온 세리가 되기까지의 그 전 인생의 과정은 다 끝나버렸다. 그 다음 그는 주저없이 예수를 쫓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금 자기를 변화시킨 이것에 의해서 이 이끌림에 의해서 자기는 기꺼이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거죠. 앞으로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마태는 또 순교로 죽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좀도둑이 제왕과 같은 위엄을 가지기도 하는 변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킨 그 변화를 위해서 이끌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죽기까지 자기를 바치는 헌신의 모습, 대접받은 만큼 발견된 만큼 사람은 변화되는 거죠. 자식들도 다 그렇잖아요. 신경을 써주는 만큼 꽃과 같아서 사람은 다 꽃과 같아서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발견을 해주는 만큼 변화되죠. 피어나죠. 지금까지 중요했던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고 지금까지 하찮았던 것이 중요한 것으로 반전되는 숨은 개인의 변화와 고백의 삶, 그러한 숨어있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되지 않았던, 권력을 갖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 지금 한국교회는 이 단순한 복음의 주제를 잊어버렸습니다. 7가지가 아니라 70가지가 있을지라도 예수가 나는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해줄 말이 없다. 나는 오히려 스스로 신앙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들을 일깨우려고 그들의 선생으로 왔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전파하는 복음은 필시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기 때문이죠. 가버린 부르주아의 세계는 가버린 가부장주의의 세계도 되지만 가버린 기독교의 세계도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마태와 같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발견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어떤 세계가 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은 없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 속에서 내 자신의 일생 살아온 삶의 반전이 일어나며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게 되고 예전에 하찮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숨어있던 것, 가려졌던 것, 별 볼 일 없던 것, 경멸받던 것, 하대받던 생각과 분야와 사람들을 향해서 지극한 연민과 동료의식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전면으로 드러나서 이 역사를 바꾸는, 이 역사의 주제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고 그런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로 갈지 두렵지만 불안하고 또 의심스럽고 경계가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궁극의 믿음을 가지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영감이 끊이질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영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길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욱 확충되며 또 우리의 관심과 시야가 점점 더 낮은 데로 임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너무 충분하여서 하나님의 그 관심이 나를 온통 사로잡는 그 신앙의 충실함이 나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온전히 만족한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